창세기 강해 4강 땅에 라야 열매 맺는 과목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바다에게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고 하시지 않고 땅에게 내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야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바다에서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바다에라도 능히 식물이 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에 채소나 과목이 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열매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바다는 의심하는 인간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차 있어서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비유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과연 이루어 주실까? 라고 의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들어주실 것 같고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사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죄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혼돈스럽습니다. 그처럼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는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바라기만 하지 믿음으로 그 실상이 마음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이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분명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풀과 예쁜 꽃과 열매와 큰 나무 등을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가운데 두지 않고 견고한 땅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위궤양으로 무척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위궤양이 심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러 달 고생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집회 계획이 짜여 있어서 배가 아파도 여러 지방의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여는 곳에서 주는 음식들이 짜고 매워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속이 쓰리고 아프고 따가워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아픈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제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은 것으로 믿으라. 응답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은 것으로 믿는다면 저는 커피도 마시고 매운 것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 배가 아파서 죽도 겨우 먹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만일 이것저것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내가 믿어야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배가 나을 것인가? 낫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저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손님들이 오셔서 제 아내가 특별히 준비한 고기와 채소와 맵고 짠 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배가 나았다. 내가 하나님께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지금 형편은 배가 아프지만 이것은 나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쓰리고 아픈 배를 움켜쥐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배는 아프지만 나은 것이다.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점심때에도 역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제가 오래전에 해둔 식사 약속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배가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좋으면 나은 것 같이 생각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편을 따라갑니다. 형편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형편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견이 좋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아가면 물과 오아시스가 있을 것처럼 보여 신기루를 따라가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삶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위장병이 나은 이후 저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착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 주신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맞지 않고 틀리게 보여도 자기 의견을 꺾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